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어디에 그리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는데 내 마음에 가장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마음으로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의자를 하나 그려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자는 앉는 의자로서 영어 소문자 H자를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의자 위에 물음표를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의자를 그려 놓고 그 의자에 앉는 자리에 물음표를 그렸다면은 이제 그 물음표에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의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영혼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내 마음 중심에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다든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앉아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른 신앙과 영의 자리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림은 대학성교회에서 사형리라는 책자를 통하여 복음서에 나오는 원리를 적용해서 네 가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전도의 내용으로 삼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바로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부부가 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사람이 하와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때는 언제든지 하와보다는 아담이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 찾아온 뱀을 먼저 만난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고,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따먹어 버렸습니다. 창조의 질서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뱀이 와서 저 동산 중앙의 나무로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는데 남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아니면은 잠시 의논하고 와서 먹을 때 먹더라도 그게 원리인데, 하와는 남편과 전혀 의논도 하지 않고 그 동산에서 모든 일의 질서는 남편 아담이 먼저 하는 것이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따먹어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담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고, 하와는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편까지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 가장 불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책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를 불렀느냐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먹지 말아 했는데 하나님 뱀이 먹도록 해서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삶 속에 부부간이라도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결국은 왜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다면, 뱀을 안 보내셨다면, 뱀이 인간과 대화할 수 없겠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책임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자기 책임의 자리를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나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원로자는 추대를 통해서 또 권사님 원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지난주 수요일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 권사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은퇴식을 했기 때문에 질서를 통해서 오늘 첫 수요일인데 이 권사님을 기도 자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뜻은 어떤 무대가 있다면 거기에 늘 내 자신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무대 뒤로 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운동 경기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학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공무원은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사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참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징계의 대상도 됩니다. 어떤 자리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어떤 자리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너무 기뻐서 감격스럽게 웃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세 군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참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 앞에 그들의 때로는 불신앙, 의심하는 모습,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이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 자기들의 도성에 그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신앙과 삶의 자리를 오늘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12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는데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정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꾼의 사명을 가지는 동안 내 신앙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과 참 오래간만에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집에서 만찬을 하신 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이때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니까 따라가는 제자들 신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찬송하고 나도 같이 찬송하고 비록 가룟 유다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찬송하며 가는 그 걸음은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찬송 중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던져버립니다.
32절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3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결단이 대단합니다. 이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니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들이 주와 함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가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리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아랍어로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인데 영어에는 오일 프레스죠. 바로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은데 그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 뜻으로 여기에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온 육체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듯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그곳에 땀 흘린 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마가야원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동행하던 그 제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본문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바로 36절에 제자들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에 몇 명이 함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8명입니다. 왜 8명이냐면은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사람을 데려갑니다. 세베의 아들,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여하며 가나산으로 갈 그때에 가룟 유다는 벌써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고 그 흥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8명은 감람산에 오르지도 못합니다. 입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언제까지? 주님이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혹 돌아오실 때까지. 거기에 어떤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부탁의 말도 남기는 말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에 있던 8명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그 내용도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시금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의 결속을 이루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일 때까지 이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3가지를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고민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38절을 보면 매우 고민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민을 했느냐?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죽게 되었으는 의미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남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그 고통, 고난 당하기 전에 죽는 게 낫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드리는 그 순간은 고민의 순간이고 참 힘든 시간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렇게 예수님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런 고민을 갖고 동산에 오르십니다. 두 번째 보면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8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도 이 3사람의 제자만큼은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에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8명의 제자들은 그 아래서 무슨 잡담을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지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지만은 이 3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부탁을 합니다. 이 3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나아가서 기도하시지만은 이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도 참 고민이 많다.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두고 앞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너희 3사람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부탁과 깨어 있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 부탁 속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는 동참하지 못하지요. 깨어 있으라고 부탁했는데도 그들은 잠자버리죠. 1번, 2번, 3번째까지 그들은 주님이 자는 모습을 보고 깨어나기를 원하지만은 결국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일어나자, 내려가자 그러면서 체포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이 3 제자들은 그래도 잠을 잤기 때문에 베드로도 순교하고요,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를 갔지만은 하나님이 천상에 데려가서
하늘의 계시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남기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신앙의 자리, 제자들로 하여금 남겨주십니다. 이미 가룟도안은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가시적으로 좋은 자리가 눈에 보이고 나쁜 자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리는 대단히 높아 보이고 어떤 자리는 되게 낮아 보입니다. 어떤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 같고 어떤 자리는 천대받는 자리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라면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죠. 가룟 유다는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가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을 믿고 동행하고 고민을 말했다면 예수님의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되겠습니까?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고, 예수님이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통곡하며 우실 때 잠이 들어도 예수님 오셔서 깨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래도 다시금 몸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될 텐데 또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큰 소리 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도 주님의 기도에도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직분과 내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그 직분과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정말 주와 함께 깨어서 주님과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며 남겨놓은 신앙의 흔적이 발자취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참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주님 앞에 그 기도대로 힘을 얻어 일어나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금년도 후반기가 되도록 그 중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찬송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